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더 나아지겠지, 이제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원함이 늘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병원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여전히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관계의 상처와 실패, 내면의 무너짐으로 힘들어하는 중에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마음이 밝지않은 성도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제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라는 질문을 품고 나와 앉아 있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첫 번째 동이 달려와 소떼와 나귀들을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말을 끝내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양떼와 종들이 다 불에 타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전합니다. 무슨 일인지 마음을 가눌 겨를도 없이 욥은 낙타가 약탈을 당하고 종들은 죽었다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종이 달려와 전한 소식, 욥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졌고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소식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지고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재난이 한꺼번에 욥의 삶을 덮칩니다. 본문은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순식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날에, 한꺼번에, 단 하루 만에 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욥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재정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와중에 건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본인의 건강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가족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설상가상 자녀의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된 고난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회의가 열리는 장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의 소유물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리고 욥을 정죄하는 사탄의 말을 통해서 욥에게 다가온 재난은 욥 개인의 잘못이나 죄, 그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라 하늘의 일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의인도 고난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 가운데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하지도 말고, 내 삶을 마치 공식처럼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는 믿는 동시에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왜 특정 상황을 허용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계산 가능한 결과를 보상으로 받는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여러분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사탄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 좀 이상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욥은 이 모든 불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겠다. 다른 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행복을 파괴했다고 욥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신자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숨긴 채 욥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욥이 사탄이 직접 나서지 않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사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재난을 전하는 4명의 사자가 사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해자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스바 사람이 그랬습니다. 번개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태풍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가시적인 원인만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 그런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깬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교묘한 사단의 전략 앞에 놓인 욥의 반응,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성경은 욥이 억지로라도 감사해, 괜찮아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깊은 슬픔, 애통의 표현이고 장래와 애도의 몸짓이기도 합니다. 욥은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실제로 울었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에게 묻고 자신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단식하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감정이 마비된 상태도 아니고 신자의 눈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통함과 눈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일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마음을 토하라, 숨기지 말고 쏟아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진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감정이 우리 삶과 신앙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 화를 낼 수 있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화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본문 22절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슬퍼했습니다. 욥은 울었습니다. 욥은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신앙의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비통함을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억울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배고픔, 목마름, 현실의 고통으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 불편한 감정, 두려움, 여러분 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거나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지나칩니다. 감정 자체는 죄나 불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하는 것이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은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감정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감정은 늘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요. 감정은 변하니까요. 감정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타락한 우리 내면의 감정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22절은 그 과정을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솟아오르는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묻고 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욥의 감정이 쏟아지는 그 순간, 그때를 지켜보고 있던 사탄은 드디어 욥이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 감정의 운전대를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채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의 상체를 구부린 욥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의 계획에 따르면 그때 욥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마지막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였습니다. 욥은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번개와 폭풍 같은 자연의 횡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뿐입니다. 욥의 머리에는 수백 가지 의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왜라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여호와께서 취하셨다는 것,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욥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재산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한 번 주신 것을 도로 취하실 완전한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뺏어가면 안 되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를 취하시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멈추시게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한 번 주어진 것은 계속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이어야 하고, 이 가족은 내 가족이어야 하고, 이 건강은 나의 것이어야 하고, 이 직장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을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보증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아니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약속, 여러분,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쁘신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말도 아니고 비극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말도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혼돈과 상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주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이 그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고백 속에서 욥이 자기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이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본문은 욥이 자녀를 잃은 것이나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 대신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신뢰의 표현,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주권자시라는 고백이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러한 도전이요 권면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 속에 감사라는 단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실제 욥이 처한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깊은 고백, 자신의 본능을 향한 저항, 그 몸부림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폐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의 인도를 완전히 신뢰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고백할 수 있었던 욥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앗아가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사건이 제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저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주목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전 앞에 욥을 내어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욥이 미워서나 욥을 싫어해서나 욥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인간의 질문과 의심, 실패와 흔들림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을 사단의 시험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자신감,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자신감,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정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욥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욥의 탄식 항변은 계속됩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말하고 묻고 따지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난 중 하나님의 침묵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거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의 해답은 왜라고 하는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욥기가 말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는 왜 고난이 왔는가 보다 고난 속에 누구를 신뢰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해해야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해보다 설명보다 관계와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욥의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설명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욥의 삶에 들이닥쳤던 그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이 그 어느 날이 우리 교우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욥에게 왔던 그 어느 날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떤 날로 다가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평안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우리를 찾아와도 너무 놀라지 말고,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도 너무 안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자신감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지요.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고함을 지르신다.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이 없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현상을 유지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폐허 한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끝내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고집스러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울어도 됩니다. 답답하면 하나님께 왜냐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감사 기도보다 때로는 눈물 젖은 탄식,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면 마음 놓고 울 수 있고 답답하면 하나님에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말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을 쏟아낼 수 있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가슴에 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묻고 함께 신음하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고 하나님에게 묻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분의 답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아귀의 힘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마침내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2026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완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